3월 4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실제 이름은 다볼산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해발 600고지 정도의 산이고요. 600고지가 되지 않는 산이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하여 훗날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이 변화되어 광채가 나고 세상의 어떤 빨래 솜씨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희어진 상황. 이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기함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은 함께 했던 제자 3명에게 더욱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옷이 하얗게 된 예수님.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며 횡설수설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의 제자를 놀래켰던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린 거죠. 천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임만 가지고도 보통 일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G7, 가장 강력한 7국가의 모임인 G7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글로벌 대표 나라의 리더들이 모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있죠. 그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하였는가? 지금 같은 기후위기, 또 핵위험, 또 전쟁 이런 상황을 놓고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을 내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지금 다볼산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러분, 그 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갔을까요? 사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겠죠.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똑같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회의를 했습니다. 무엇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별세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정된 그 뜻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하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6월절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일어났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던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태초부터 십자가는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순간과 걸음 속에는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 속에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네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 인생 말미에 신앙 고백으로서 십자가 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십자가 지는 인생.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